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찬양했겠어요. 우리 주님 박수치면서 즐거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샤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테루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쁨의 환호, 함성, 큰소리, 즐거움의 함성, 외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고 부활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승리했다면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한 완전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고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찬양 있죠? 그 말씀이지. 거하셨다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또 구약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상징인 성막에서 그렇게 하셨다. 거하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삼아서 거하셨다. 그래서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이라고요? 온전한 장막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가셨죠. 속죄를 이루셨어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못 건드려요. 성도를. 누가 건드릴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죽은 행실을 할 때 죽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 돌아온 탕자의 얘는 죽었다 살았어. 이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라는 것은 창기와 함께 놀아먹었지요.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게 선구사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오늘 또 그 내용들을 깊이 볼 거예요. 예?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는가? 죄가 없었기에 살으셨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이길 수가 없죠. 이게 영적 논리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이 거꾸로 읽어야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정자가 아닙니다.
죄를 정죄했다고. 어디에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정죄 못 박아버렸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여기 보세요. 쭉 제가 뭘 빨간 거 써놨어요. 뭐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뭔데? 믿음의 의지, 행함의 의가 아니에요. 아이, 죄인이 행해봤자 뭐가 죄인이 행해봤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따르면? 영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고 그 의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율법의 요구를 쭉 쫓아가다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지 않냐면 율법이 정죄합니다. 아이고 어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아예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마.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한마디 거짓말이 없으셔요.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집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얘기 부탁하셨다. 우리는 자꾸만 섭섭하도 막 대적하고 위협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어봐요. 그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직 우리도 이거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아야 되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죄가 안 죽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라고 하는 잔재가 있습니다. 있어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 다 아는 거 알긴 뭘 알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심적으로 치료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적으로도 치료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요새는요 육신적인 질병보다 그 정신적 질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도 기침이 몇 싸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이 콜대원인가 뭐 하나 사다 주셨는데 기침이 딱 몸, 그게 참 요새 의학이 좋구나. 치료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케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케어. 관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셨지요. 자, 마태복음 4장 그 시험 중에서도 뭐를 이기셨어요? 신명기 6장과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죄를 없애려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보세요. 이 죄는 불법이라 했어요. 해 하마르티아 에스틴 해 아노미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 보세요. 예? 여기 이게 죄거든요. 죄 하마르티아. 이게 아노미아. 여기 아노미아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노미아가 법이고 노모스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의 이게요. 십계명 뭐예요? 거짓말.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죄는 뭐라고요? 십계명 깨는 건데 이거 보세요. 거짓. 여기 거짓.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면 그냥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지.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보장된 축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학벌과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다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분이라고요. 찬양 중에 계시고, 그분은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장소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도들이 보이는 앞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들의 큰 소리와 환호 속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호는 바로 그 환호를 의미합니다. 환송 중에 찬양 받으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겁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렛아 나오라. 욥기 14장쯤에 나옵니다. 그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욥이요 그때를 알아요. 그때를 다 안다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를 다 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봤어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봅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확실성. 아니 만약에 제자들만 봤다면 누가 믿겠어요? 지금도 안 믿는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면 지금도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십자가도 안 믿는 걸 뭐. 디베리오 황제 때 디베리오 황제 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 18년인가 19년에 예수님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화나하며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장 15절.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제 관주 사로잡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여기 받았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선물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대요? 선물을 받으셨대요. 신약에서는 보세요. 선물을 주셨다. 여기 보세요. 선물을 에베소 4장 8절. 이게 그대로 인용 구절입니다. 이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뭐냐? 도마라고 하는 것과 이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류한 대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올 때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이 도마 선물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은 것은 성령이며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님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맥추의 초실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아요. 그것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받아야 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성가 대원들 뭐 하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직분자를 딱 세워놓으면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제가요 어떤 때는 속이 터져버립니다. 참 우리 성가대에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한데 이가 주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대체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도 주일은 성일이라고 얘기해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